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다가 나을 때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같이 길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특별히 그런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그게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풍토가 그랬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맹인으로 난 걸 보면 그게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게 그 사회에 일반적으로 만연된 그런 것임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유대 사회는 그래서 죄를 찾는 사회구나, 이런 걸 짐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맹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셔요.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맹인에게는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실 수도 있으시겠는데 굳이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 씻으라.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사람이 평생 날 때부터 맹인인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다고 그게 낫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걸 방법이라고 말하냐? 나병 환자들에게 지금 아직도 나병이 내 몸에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마음에 따라서는. 또 구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할 때에 엘리사가 고쳐주기는커녕 올 것도 없이 요단강물에 가서 목욕해라, 씻으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게 뭐가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나만 장군은 즉각 반발하잖아요. 아니 우리 고국에,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대국이고 이 요단강, 조그만한 그 도랑 같은 요단강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강물이 있는데, 거기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씻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왔느냐? 나를 더러운 뭘로 취급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병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반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꼭 이 방법으로 해서만 낫는 것이어서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연결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가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눈이 띄어서 보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금방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이 사람이 보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구걸하면서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다른 거 일할 수 없고 구걸하던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비슷해 보이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엊그제까지 맹인이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보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럼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발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놀라고 그걸 이 맹인이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되고 했으니까 경사가 났다 그러고 같은 마을 사람들이면 한 마을에 살면 같이 웃고 울고 같이 그렇게 할 터인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잔치라도 하고 축하라도 하고 뭐 이럴 일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한테로 가냐면 바리새인한테 가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에게 가겠어요? 이 안식일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맨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는 이게 잘된 일이냐 못된 일이냐 이거 따지러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축하할 일이고 감격적이고 기쁜 일이고 온 세상에 알릴 일 아니겠습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근데 유대인들이 훈련이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런 누가 봐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감격하고 복되고 축하할 일인데 그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이게 잘된 일인가 못된 일인가. 그러면서 문제가 된 거는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게 안식일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친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물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럼 뭐 똑같은 얘기를 이 사람이 하지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그거에 이 사람이 낫게 되고 이거를 낫게 한 분이 어떤 분인가 이게 관심이 아니고 이게 안식일에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낫다고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그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치료했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싫고 그래서 초점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하는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율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게 분명히 이 사람이 죄인인데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모를 불러와요. 부모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게 분명하냐? 이제 오고지를 생각하는 거죠. 눈으로 봐도 믿기도 싫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럼 부모님에게 물으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건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모를 리가 없죠. 알지요. 아들이 와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고쳤다 하는 거 아는데 부모님은 왜 그걸 본인이 그 아이가 컸으니 가서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왜 그렇게 얘기한 거 하니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 하고 말을 하면 벌써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이렇게 말하면 다 이단으로 정죄해서
출교하기로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잘못했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잘못했다가 자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를 못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우리가 지금 쭉 이 장면을 이 성경이 요한복음 9장 전체 그것도 아주 긴 41절까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담아 놓는 것은 거기서 보는 거 유대 사회가 사람들이 전부 머릿속에 율법을 어기냐 아니냐 그리고 죄를 짓느냐 아니냐.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율법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이 1절부터 41절 사이에 쭉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다시 맹인을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다시 말해라. 너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진실을 말해라. 이러고 두 번째 자고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아니 내가 분명히 나에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왜 믿질 않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이렇게 눈을 뜨게 해줬는데 당신들이 또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는 그럼 당신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저 예수라는 자는 율법을 어기고 근데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맹인을 막 몰아붙여요. 이게 눈먼 주제에 어디다 대고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본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고는 이 사람을 아주 쫓아내버렸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 하는 걸 들으시고 가서 다시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을 띄워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물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내 음성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음성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목소리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뭐 맹인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밟고 실로암에 가라고 그러실 때도 눈이 안 떠진 때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르잖아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이 맹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음성을 네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래 이 사람이 그때서 깨닫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심판하러 왔다 그러시는 앞뒤가 그럼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진실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려고 왔다. 일부러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중심을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럼 죄인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여전히 죄인이다. 긴 이야기의 대충의 스토리가 이런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건 유대 사회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죄만, 눈이 동그랗게 사람의 죄를 찾아요. 사람이 보이질 않아. 저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맹인이면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사나. 그 사람의 고통이 보이고 그 사람의 불편함이 보이고 뭐 이런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됐나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더 주셔야 되는 건 뭐가 달라요. 상처난 사람의 상처를 더 빡빡 긁어대고 상처에다 소금 뿌리서 더 아프게, 그런 건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자기가 맹인으로 사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힘든 일인데 그거다 두고 누구의 죄냐 하니까 이 남을 얼마나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느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고통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 유대인들처럼 종교인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세상의 최고의 종교적인 사람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바리새인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보다 심각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화석화되면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죠. 종교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종교가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지금 율법이 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 이 맹인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이 드러나 보인다. 그래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보는 눈, 둘째는 맹인이기 때문에 아주 우스운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선민이라고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맹인 같은 사람은 죄인으로 났다 이렇게 보니까 그 선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보질 않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주 이스라엘 사람 철저한 선민의식,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때라도 무시하고 천시할 수 있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이리저리 신문하고 대하다가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이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고 면박을 주면서 너 따위가 우리를 가르치냐 이러면서 내쫓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항상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는 우월감에 취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가 종종 그런 역할을 해요. 종교에 몰입하면 종교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대하는 이런 게 무의식 중에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종교의 기능의 역할을 아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율법을 지켰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좀 못 지키는 것 같은 사람보다 항상 우쭐한 생각, 그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항상 문제예요. 우리 구약에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서의 말씀은
이새의 아들이 7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세우는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군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하니까 하나님께 새 인물을 세워야 되시겠는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세요. 형제들이 여럿이 있어요. 이 가운데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실 것인가? 맏아들부터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하나씩 세우는데 이 사람도 아니다. 이 아들도 아니다. 이 아들도 아니다. 다 지나갔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중에 아무도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 사무엘이 이 집에 아들들이 이밖에 없느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들에 나가 있습니다. 가 불러와라. 불러와서 내가 보기 전에는 식사를 할 수가 없다. 그 불러온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 구절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빠져드는 함정은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겉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 겉으로 보기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 오히려 이 맹인의 이런 모습, 이런 자세, 그는 눈은 안 보이지만 이 마음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보다 더 못됐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건 맹인이니까 죄인이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들이 죄인, 너희의 죄가 여전히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겉으로 볼 때는 뭐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인들 중에 가장 종교적인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이 맹인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자기들의 속에 있는 죄성이 다 드러나 보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요즘의 사회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 사회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사람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보다도 어떤 때는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들춰내는데 너무 이게 열심을 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반대편은 제 죄인이에요. 반대편은 전부 왼수예요. 한국은 특히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이렇게 완전히 진영 논리가 있어가지고 가끔요 카톡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 뭐 하는 카톡방에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사회에 대한 글을 하나 올려요. 그리 가만히 이렇게 보면 쉽게 말하면 색깔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그런 게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또 뭐 이렇게 반대하고 펴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감정이 흐르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아주 서로 왼수시하는 마음이 뭐 조금도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를 완전히 분열시켜 놓고 보는 아주 양분된 사회. 무서워요. 어디 때 보면 아주 무섭게 느껴져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부모도 말을 못하는 것처럼 사회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됐어요. 말 잘못하면 흠을 잡아가지고 무슨 봉변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더해요. 신문들도 자기 진영이 있어가지고
아주 무서울 정도로 자기 쪽이 아니면 그냥 막말을 해대고 어떻게 이게 다 신문인가?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를 선도해 간다고 하는 언론인인가? 도무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막말들이 오고 가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한다. 우리 민족이 언론인 때문에 망한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언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슴이 다 병들어요. 유대 사회로 말하면 내가 볼 때는 언론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언론인들은 바리새인들. 정치하는 인간들은 제 사두개 인간들이나 이렇게 진영을 짜가지고 죽어도 양보 안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는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 민족들을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낮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관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게 쭉 복음서 보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맹인 고쳐줘가지고 예수님에게 득될 게 뭐가 있어요? 욕만 잡수시고 이단으로 몰려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가 이로운 쪽 뭔가 좀 얻을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 가 붙으면 이미 예수의 교회는 아니에요. 이미 말은 교회지만 예수의 교회는 아니에요. 이미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무시하고 자기들의 가슴이 메말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데 그걸 눈에 안 보이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그게 당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정죄하는 대로 흐르지 않도록 사람의 죄를 보는 쪽으로가 아니고 죄에 우리 갇혀있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이 가슴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이 맹인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신 목적이 나보고 깨달으라고.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누구를 심판한다고 자꾸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심판하면 오늘 시대 전체지. 오늘날 시대의 문명의 이익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각성시키시는 줄로 알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이 맹인이 당신의 아들처럼 당신의 형제처럼 그러시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고치시잖아요. 그런데 이 딴 사람들은 저희들 같으면 이게 내 자식이고 내 형제라고 보이는 게 아니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처럼 보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자식이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게 일어난 일을 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격하고 감사하고 할 일인데도 굳이 이런 식으로 하는 병든 사회, 종교 때문에 병든 사회, 참 모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심령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지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광신에 빠져서 신천지같이 돼서도 안 되고 어디를 심판하신다는 식으로만 얘기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